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 중에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가 세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타고난 재능과 함께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은 피눈물 나는 고된 훈련과 지도자의 격려와 채찍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숱한 시련과 고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극한 훈련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그 운동선수의 마음속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마침내 그 세계 무대에서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딴 선수 그 이상의 신앙의 연단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숱한 고난과 시련은 물론이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생각하건대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문은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18절에 생각하건대라는 그 원어적인 그 의미를 감안할 때 사도 바울이 신중히 생각하고 내린 논리적 결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고난과 영광을 대조시키면서 장차 성도가 받게 될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크고 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차 성도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락들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에도 낭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의미가 18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삼층천, 즉 낙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체험하는 기록이 거기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그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19절과 2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부터 22절을 통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피조물이란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종말론적 구원과 함께 자연 만물도 자신들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인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범죄로 인한 타락과 그것으로부터의 구속,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은 단지 인간에게 한정시키지 않고 그 영역을 보다 넓혀 모든 피조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흙이라고 하는 땅의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자연 만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에는 인간과 함께 피조물도 구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이며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자연 만물도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문 20절의 허무에 해당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무익하다, 쓸데없다,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를 원어상 지니고 있습니다. 피조물, 곧 자연 만물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 자신들의 의지와 책임과는 무관하게 본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들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세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나무의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바위에게 절하기도 하고 해와 달에게 별하기도 하고 소원을 비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피조물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에 굴복하는 하나의 사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탐욕의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 의하면은 지진과 화산과 태풍, 홍수와 그리고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및 동식물의 죽음,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굴복한다는 헬라어 원문상은 과거 시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하는 그 의미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이, 자연 만물이 참으로 무가치한, 공허한 것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종말의 때까지 자연 만물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기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죽었던 몸이, 부활한 몸이 성도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때가 되면 피조물, 곧 자연 만물도 그동안의 부패와 파괴와 저주스러운 속박에 갇혀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진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기를 출산함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성도의 구원과 함께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새롭게 되어 오늘날처럼 더 이상 죽음과 썩어짐에 매이지 않을 것임을 지금 2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피조물의 세계의 온전한 조화와 평화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앞달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서는 피조물, 바로 자연 만물의 탄식과 그리고 그 회복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지금 23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는 바로 성도의 현재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의 상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천국 소망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첫 열매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를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곡식, 밀입니다. 첫 수확, 열매의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3절 하반절에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탄식하며 양자될 것.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는다. 기다리고 있다가 서 있다가 우리가 극장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극장에 영화 볼 그런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해서 그 자리에 자기의 지정된 좌석에 앉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양자라고 이미 앞달락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성도가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그 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에 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상속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 속량, 값을 대가를 치르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곧 구속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몸, 즉 육체는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즉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영과 몸의 분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몸, 즉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과 육에 분리된 상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박해, 그리고 내 안에 이 죄성, 안으로부터의 죄와 더불어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잠시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은 언제 되느냐?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미 already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already.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하는 말을 씁니다. 아직은 아닌.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은 완성을 우리가 그래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화. 이때가 우리가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할 때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그렇지만은 아직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계가 바로 이제 성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성화의 단계.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거 영화의 단계. 그래서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다.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다. 성화의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왜 지금 탄식하느냐?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영과 육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영육 둘 다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성도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의 자유함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면은 성경은 이 믿음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망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즉 칭의 구원받은 성도의 지금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믿음 그리고 사랑과 함께 기독교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요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 어떤 한 요소라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다른 두 요소는 있다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 희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 자체도 공허하고 무익할 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은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을 기대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히 유지되고 계속해서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바란다면,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잠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 본문에, 자, 25절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5절에 이 참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음. 이것이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인데 이 참음이 헬라어 원어가 슈퍼모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슈퍼모네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슈퍼모네가 이 슈퍼하고 하는 것이 언더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슈퍼모네는 슈퍼 플러스 이건 모네지만은 슈퍼모네가 슈퍼 더하기 이 매너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머물다, rem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ain. 이 remain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거한다 그럴 때는 잠시 어디 여행 가서 천막을 치고 일이 끝나면 천막을 걷어버린다고 하는 그 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리메인 한다. 같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계속 머물다는 뜻이 바로 인내, 휴포모네,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예부에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그 자기 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참음이란 휴포모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그저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형편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바로 그 인내, 이것이 바로 휴포모네다. 오늘 본문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짐이 되었다.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떠날 시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가 지금 바로 앞에 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그동안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자신이 순교당하기 전까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그 인내의 본, 참음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차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저 천국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장차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땅의 성도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와 생로병사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고난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난이 임할 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음과 기다림은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